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시고 또 죄를 도말하시고 또한 죽으셔서 죽음과 싸워서 승리하셔서 살아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예수 안에 있는 우리도 장차 죽을 때에 또 부활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부활의 주님께 영광과 경배와 찬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이 험한 세상을 살 때에 부활신앙을 굳건히 붙들고 이 지상의 삶을 마치고 저 천성에 이르는 그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초대교회는 구제사역을 위해서 7명의 일꾼을 세웠다, 그렇게 살펴봤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그렇게 나왔죠. 그리고 이제 그 첫 번째 이름이 스데반, 두 번째 이름이 빌립이었는데 이제 6장에 7집사를 7 일꾼을 뽑는 이야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7장에는 스데반의 이야기를, 8장에는 빌립의 이야기를, 그리고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가편투표에 참여했던 박해하던 사울을 또 사도행전 9장에 가게 되면 회심하는 사울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스데반의 이야기는 성경에 굉장히 많은 볼륨을 가지고 있는데요, 먼저 스데반이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다가 잡혔을 때 얼굴이 천사와 같았더라,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오늘 다루지는 않았지만 스데반의 설교가 굉장히 깁니다. 근데 이 설교는 구약 성경으로부터 부활하신 주님, 장차 오실 예수님까지를 모두를 연결하는 매우 빼어나게 아름다운 그런 설교였습니다. 근데 이 설교를 할 때 듣는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마음에 찔린 반면에 이들이 이를 갈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스데반은 돌에 맞아 순교를 하는데 그때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우편에 서 계신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순교는 초대교회 전도 활동을 위축시켰을까요? 오히려 더 확장시켰을까요? 더 확장시키게 됩니다. 사람이 죽으면, 순교를 당하면 위축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스데반의 그 하늘의 열매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박해를 피해서 흩어지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우편에 서 계셨는데 이 장면은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하늘나라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이 처음으로 나타나는 본문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보좌에 앉아 계시지 않고 서 계셨을까요? 우리가 흔히들 예수님은 보좌에 앉으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개신교회는 임직을 할 때 임직에 강조를 줍니다. 그래서 임직식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근데 로마 가톨릭은 임직식이란 말을 안 쓰고 착자식이란 말을 씁니다. 착자, 뭐 하는 거죠? 의자에 앉는 거예요. 그래서 의자 아무 때나 앉는 게 아니에요. 의자도 다 달라요. 주교의 의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교가 사목을 하는 성당은 그 성당 이름이 주교자 성당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성당 앞에 제단에는 무슨 의자가 있는 거죠? 주교의 의자가 있는 겁니다. 그 의자는 주교만이 앉을 수 있습니다. 근데 주교로 임명받아 처음으로 그 자리에 앉는 것을 착자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근데 지금 앉아 계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서 계신 겁니다. 굉장한 이야기죠. 저는 이 장면은 사도행전의 독자들에게, 그리고 특별히 오늘날에도 많은 지역이 박해를 받고 있거든요. 오늘날에 지금 현대에도 순교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는 이 본문이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읽힐 수 있지만, 죽음을 직면하고 있는, 지금 언제 죽을 줄 모르는 분쟁 지역,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곳들, 선교 지역, 이런 데서는 언제 순교일이 일어날지 모르거든요. 여러분, 그들에게는 이 본문이 매우 담대한 신앙을 가져다주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본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이제 죽기 직전에 하늘이 열렸는데, 그때 스데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7장 56절,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교와 죽음이라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스데반이 설교를 듣고 있는 회중들이 자기를 죽일 거라고 하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들은 이를 갈고 있었습니다. 설교가 끝나기도 전에 자기는 이제 곧 처참하게 죽을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랬을 때 그는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봤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이 아무 때나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초대교회는 이렇게 기적이 많이 일어났는데 왜 오늘날 기적이 일어나지 않느냐? 하나님이 아니 계시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강한 팔과 펴신 손으로 당신의 권능을 드러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선교지에서는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의 기적의 특징이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가정에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은 복음에 관심이 멀어지고 있습니다. 또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려고 하죠.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기는커녕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좀 편하게 할까? 여러분, 만약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돌이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가만 보니까 내가 신앙생활 편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편하게 할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 속에 능력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지가 않는 겁니다. 하늘이 언제 열렸습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려고 하니까 하늘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스데반의 이 사건은요, 최초의 순교 사건입니다. 여러분, 스데반 이전에도 핍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핍박이 있었죠. 사도들이 복음 전하다가 매를 맞았죠. 옥에 갇혔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순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순교하는 순간이 온 겁니다. 그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기 전에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냥 일상적인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기도했던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목숨을 거는 기도였습니다. 기도를 마친 다음에 천사들이 예수님을 수종 들어야 될 정도로 예수님이 모든 것을 쏟아붓는 그런 기도를 들으셨고, 여러분,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기 전에 기도의 동산에서 먼저 기도의 피를 흘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스데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고난당할 때 주님은 보좌에 서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조금 더 힘을 내라 응원하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편에 서 계신 주님은 스데반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여러분, 언제 하늘이 열립니까? 언제 주님이 보좌 우편에 서십니까? 주님이 부탁하신 복음의 정인으로 살아갈 때 그 현장에 하늘이 열리는 역사, 주님이 우편에 서 계신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근데 스데반은 죽으면서도 기도를 했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주 예수여. 우리 크게 따라합시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죽을 때 그냥 말 한마디 못하고 죽으면 안 됩니다. 자녀들이 다 지켜보고 있고 이제 내가 곧
죽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입을 열어야 됩니다. 입을 열어서 뭐 다른 얘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 잘 부탁합니다, 이런 얘기 안 해도 됩니다. 그런 기도는 지금까지 많이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죽음 직전에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시작.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크게 합시다. 할렐루야.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깝고 내가 주님께 갈 날이 가까우면 하루에도 계속 연습해야 됩니다. 그래, 내가 이제 죽음이 탁 다가오면 그때 내 이렇게 기도할 거야. 아이고 내 뭐 통장 어디 놔뒀더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죽을 때 그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못합니다. 늘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래, 내가 언젠가 내 인생의 마지막 날에 오면 나 그때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한 번 더 해봅시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님께 다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 죽을 때 임종을 지켜보는데 부모님이 권사님이고 장로님이고 교회에서 여전도 회장 12번 하고 이랬는데 죽을 때 아무 말도 안 하고 죽으면 안 됩니다. 죽기 전부터 계속 얘기해야 됩니다. 애들 불러놓고 얘들아, 나는 주님 은혜로 살았다.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진짜 주님 없었으면 지금까지 못 살았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다. 애들한테 간증을 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얘들아, 내가 산 것이 주님의 은혜였다. 그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내가 그리고 너희들을 또 믿음 생활 잘해라. 믿음 생활 잘해라. 늘 깨어서 기도해라. 그렇게 늘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주님 앞에 갈 날이 가까워지면 늘 잘 때도 그래 주여, 우리 그 찬양 있잖아요. 내가 해저물어서 눈 감을 때, 그죠? 예. 나를 주님께 데려가 주옵소서. 우리 그 찬양 불렀잖아요. 그런 것처럼 평소에도 계속 해야 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 내가 주님 앞에 갈 때 난 마지막에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분, 자녀들이 다 보는 앞에 얘들아, 나 이제 천국에 간다. 내가 천국에서 너희들 위해 기도하겠다. 너희들 또 믿음 생활 잘하다가 저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구나. 자녀들에게 그 한마디는요, 진짜 너희들 신앙생활 잘해라 100번 얘기하는 것보다 죽을 때 임종에 앞두고서 자녀들에게 이 말은 축복과 소망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스데반이 죽으면서 억울해 이렇게 죽은 게 아니에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스데반이 눈을 들어 보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내가 보는도다. 그리고 이제 돌에 막 맞으면서도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죽습니다. 그리고 저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죽었는데 이걸 지켜보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신앙이 실망했을까요? 신앙이 더욱더 담대해졌을까요? 담대해졌겠죠. 얼마나 담대해졌을까요? 야, 나도 저래야 되겠다. 야, 우리 스데반 집사님 우리가 뽑았는데 스데반 이제 죽는데도 저렇게 성령 충만하고 주님께서도 보좌 우편에 서 계시구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옵소서. 이걸 지켜봤던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나도 죽을 때 저렇게 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담대한 거예요. 집에도 이제 오늘은 이제 칸타타가 있어가지고 제가 너무 설교를 많이 못해서 너무 아쉽습니다. 집에도요, 마지가 막 자라는 거예요. 보니까 동생들이 볼 때 지금 큰 누나가 막 어려운데 막 기도로 헤쳐나가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동생들이 볼 때도 누나가 힘든데 결혼해가지고 신앙으로 막 헤쳐나가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동생들이 볼 때 어때요? 담대한 거예요. 나도 저렇게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 누나가 뭐 영엉망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스데반의 이 순교 사건은요, 초대교회 강력한
신앙의 담대함을 준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이 기도를 누가 들었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들었고요. 그들은 흩어져 복음을 전했고, 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입니다. 사울은 이 순교 사건의 주동자였는데 그가 가장 가까이서 지켜봤습니다. 근데 보니까 스데반의 얼굴이 해처럼 빛나거든요. 근데 이 죽이려고 그러는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9장 4절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여러분 보세요. 이제 이 사울이 다른 제자들을 죽이려고 다메섹에 가는데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스데반을 박해하느냐 이래 말을 안 했어요. 그렇죠, 그죠? 사실 이 사울이 누구를 박해했죠? 스데반을 박해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스데반을 박해했느냐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죠? 나를 박해하느냐,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그리스도인들과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이 당하는 모든 박해와 고난은요, 그들이 당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이 박해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박해당하고 고난당하는 선교사님들과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모른 채 하시겠어요? 도와주시겠어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거라고요? 나에게 한 거라고, 예수님에게 한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상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진짜 구제를 했는데 그 사람한테 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누구한테 했다고요? 나에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스데반 집사를 말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을 때 오히려 기뻐하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생명까지도 내어놓을 때 그것이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의 사람에게는 하늘이 열립니다. 부활신앙의 사람들이 싸울 때, 고난당할 때 주님이 우편에 서 계십니다. 조금만 힘내라, 이겨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주님이 응원하는 것입니다. 그때 얼굴이 천사처럼 빛나고 하늘이 열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부처의 성도들은 이 부활신앙을 가지면요, 죽음이 조금도 두렵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죽음을 묵상할 때 두렵지 않고, 부활의 주님이 계시니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주께 의탁하나이다,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은 영혼을 주님께 맡기는 신앙입니다. 내 영혼을 책임지시는 주님, 내가 싸울 때, 내가 고난당할 때 우편에 서서 응원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은 내가 박해당할 때 주님도 같이 박해를 당하는 겁니다. 내가 고난당할 때 주님도 같이 마음 아파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보좌 우편에 서셔서 응원하시는 겁니다. 부처 성도들이 이 부활신앙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주일에 스데반이 순교 가운데서도 정말 담대한 신앙으로 나가는 것을 읽었는데, 저들 또한 이 험한 세상을 부활신앙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